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말씀인데 본문 중에서 4장 1절로 3절, 46절로부터 4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3절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의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또 방향, 그 방식이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인 복음 전파,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서 하나는 이 봉사입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일들,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봉사입니다. 봉사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섬기는 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섬기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때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리고 또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다 말할 수 있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직무와 봉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서부터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그 진군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군대로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싸워야 하는 길이고 정복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사람의 수를 조사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4장 말씀은 레위 자손의 숫자를 세게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의 그 남자들의 수를 세게 하시고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일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고 그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11개월 동안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정별로 머물던 그 장막을 거두고 사용하던 그 물품들을 챙겨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진영에 있던 그 성막도 걷고 정리해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막을 옮기는 일도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이동하는 것도 성막을 옮기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 이동할 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지파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 가끔 자기의 성과 이 가문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이 옆에 보니까 이 파평윤 씨 종친회인지 하여튼 이 가문의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희미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신의 성과 그 가문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이 족보책을 가지고 오셔서 제 앞에 펴시고 우리 집안은 밀양박씨이고 무슨 파이고 너는 몇 대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당시만 해도 자기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 알지 못하면 가정에서 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족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누가 너에게 너는 그 본관이 어떻게 되냐, 또 어떤 그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밀양박씨 무슨 파 몇 대손입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하라고 어렸을 때 취학 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씨를 말하는 것은 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처음 조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관, 파를 말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가문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지파들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했을 때 레위라는
그 조상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족속들의 12명의 조상들이 있었죠. 이 12명의 지파의 조상들 중에서 레위라는 사람이 있고 그 레위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크게 세 가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옮기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을 옮기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가문의 순서대로 그들이 성막을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해야 할 임무를 정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의 수를 오늘 본문에서 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어떻게 옮길까요? 성막,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성막은 광야 가운데 또 사람들이 진의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이 커다란 장막,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이 살던 장막을 걷는 것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옮기는 방식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기물들을 옮깁니다. 어떤 것들이 성막 안에 있을까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증거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떡을 진설해서 놓는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금제단 같은 그런 기물들이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싸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아주 중요한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고핫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막이 이동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먼저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 성물들을, 지성물들을 싸게 됩니다. 그냥 싸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색깔별로 쌉니다. 파란색, 붉은색, 자주색에 각각 다른 색의 보자기에 이 지성물들을 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그 색깔만 보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싼 거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싼 이 지성물들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아주 성막 안에 중요한 물건들인 지성물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가 운반하고 있는 그 지성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게 된다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은 제사장들이 쌓아놓은 성물들을 어깨에 메어서 운반했습니다. 소와 수레에 싣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어깨에 꼭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법궤를 옮길 때에 법궤를 메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의 고핫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막을 옮겨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싸서 옮긴 다음에 또 무엇을 옮겨야 될까요? 성막을 이루고 있는 그 성막의 휘장 덮개들, 휘장 문과 관계된 기구들을 싸고 옮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커다란 텐트,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그 장막을 싸서 옮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게르손 자손들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이루고 있는 이 그 막, 덮개 같은 것들은 아주 크고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7장 7절에 보면 수레 두 대하고 소 4마리를 주셔서 이것을 실어서 옮기게 하셨어요. 근데 성막은 그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성막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기구들과 부품들은 레위 지파의 또 한 가문인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매게 하셨어요. 근데 이 기구들은 더 크고 부피가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절을 보면 소 8마리, 수레 4대를 통해서 이것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달랐어요. 하나님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각각 고유의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 역할을 따라서 이 성막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냥 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감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죠.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였지만 한편으로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은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었고 제사장 외에는 성물을 만지거나 보는 사람은 죽을 만큼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당할 나이가 되어야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0세서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정하시고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가운데 있는 직분이나 또한 교회 가운데 섬기는 일은 레위인들의 봉사와 같이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이자 한편으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또 여러 일을 주시고 하게 하신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님이 정한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직분을 은사로 선물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 직분, 이 일을 정하시고 그 직분을 따라서 행하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에 부름을 받은 각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또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 또 장로가 있다면 또 목사와 동역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집사들은 또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이 교회 가운데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이 더 낫다고 해서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또 봉사하게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은혜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한 그 일로 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길 그런 특권을 얻었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일은 정하신 임무를 따라서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 백성들 순으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족보의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자손 순으로 되어야 되는데 오늘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핫 자손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감당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그 직무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문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태어난 순서대로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보다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맡아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일을 레위인들 각 가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능력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일을 각각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마다 하는 일과 역할이 달랐습니다. 고핫 가문에 속했던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만이 성물을 만지고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물을 싸는 일, 덮는 일을 했습니다. 지성물들의 거룩함의 순서를 따라서 보자기 색깔의 순청색, 청색, 홍색, 자색을 사용해서 이 지성물들이 잘 구별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구별해서 고핫 자손들이 잘 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해서 지성물들의 고핫 자손의 몸이 닿아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 외에도 각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들은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물을 만지면 또 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감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고핫 자손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과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임무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따라서 정하신 대로 가르치거나 다스리거나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면과 지도를 존중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면과 이 지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가 하는 그 권면과 지도를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 가운데서 감당합니다. 여러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연륜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한 그런 연륜을 존중합니다. 그 연륜과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와 경험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젊더라도 연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고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의 은사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셨을 때에 성도들은 그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어떤 직분은 사람들 앞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가운데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은 잘 보이지 않는 데서 섬겨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이든 잘 보이지 않든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일이나 성막의 다른 기구들을 옮기고 싸고 수레에 싣고 가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부르시고 맡기신 귀한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분도 있고 다른 직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섬기는 일이 있고 또 다른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서로가 도와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과 같은 일도 교회는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회막에서 나무로 만들지 않는 부분들,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그 물품들을 운반했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과 함께 고핫 자손보다 먼저 도착해서 장막을 해체하고 또 조립하는 일을 이 사람들은 했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부분들을 날랐습니다. 성막을 이루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분해하고 나르는 가장 힘든 육체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맡은 일은 고핫 자손들도 할 수 없고 게르손 자손들도 할 수 없었던 특권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다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도 어떤 일들은 덜 힘들어 보이고 어떤 일들은 더 고돼 보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경우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생각으로는 덜 힘들고 더 권력이 있고 더 보수가 많은 일이 영광스럽고 크고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감당하는 일을 두고 그렇게 세상의 생각으로 가치를 매기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치를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일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고되게 보이는 일이고 어렵게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가려진 일이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섬기는 일을 맡기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일을 맡기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봉사의 일을 정하시고 직분을 정하시고 또 그 역할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이고 맡기신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외면할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맡기신 일과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젊다고 함부로 쉽게 대할 것이 아니죠. 나보다 경험이 적다고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귀하고 참 값진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교회 가운데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돌아보고 독려하고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옆에서 돕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봉사의 일을 맡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일은 지혜롭게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막의 사방에 그 누구보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외부 사람들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성막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각 가문마다 생후 1개월부터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세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30세서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세게 하세요. 왜냐하면 3장에서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센 것은 회막을 지키는 일, 성막을 지키는 일이 생후 1개월부터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서 섬기는 일과 관계에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의 수를 세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섬기고 성막을 치고 또 싸고 나르는 일은 힘을 써야 되는 일이었고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고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일하는 일은 힘이 있고 성숙한 남자들이 해야 됐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맡았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은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 고핫 자손의 사람들이라면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해야 됐는데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30세까지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되는 과정이 없이, 훈련되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오히려 자신을 해하게 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준비되는 과정이 없이,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위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두신 직분에 있어서 그 직분을 맡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 역량을 기르는 일에도 훈련을 받는 일에도 준비를 하고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을 지키는 일에 생후 한 달 된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성도에게 있어서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감당하고 또 숙련되게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자신의 나이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그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의욕이 있다고 의욕만 앞세우기보다는 앞에서 섬겨야 될 때 또 뒤에서 잘 도와야 될 때를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필요한 것이죠. 앞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섬겨야 되는 그때 그런 기회에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되고 또 옆에서 지혜롭게 도와야 될 그 일에 있어서 앞서 움직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이, 나를 부르신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젊다고 해서 무조건 또 뒤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연령별로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수고하는 그 일에 있어서 또 성도가 사는 그 지역별로 모이는 그 모임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앞에 나서서 맡아야 될 그때가 있는 거죠. 수고하고 자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도 더 좋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옆으로 물러나서 도와야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을 정하시고 그 일에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 성도들을 귀하게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찬송